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흐름을 바꾼 요셉의 등장이라. 믿음 생활 잘하면 빠르면 3대 그리고 늦으면 5대쯤 돼서 큰 인물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3대 손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단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이 있게 된 뿌리입니다. 그 다음 사람을 뽑아라 한다면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해방시킨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뽑아라 한다면 요셉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중간을 잇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과 그 식솔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430년 동안 수백만의 인구로 불어나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터전으로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이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며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야곱의 생애가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러한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변화시키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대기로서 가장 많은 장을 할애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다는, 창조하시다는 말씀부터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말씀이 많은데 이 50장 중에 무려 10장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이삭도 야곱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3대 손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 것이 바로 요셉인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 라헬은 일찍 죽음을 통해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그 사랑을 라헬이 낳았던 이 요셉에게 모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17살 때에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음해를 입어서 절망뿐인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꿈인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몽해 줌으로써 30살 때 인약 그 시대 최고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환경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도 탓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특별히 그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도 미워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렇게 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부족한 점이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셉만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꿈의 사람. 네.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한 사람. 오늘 본문은 먼저 요셉의 생애 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의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덟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 시대를 바꾸었던 이런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품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배다른 형들 곧 이 빌라와 실바의 소생들과 양을 쳐는데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 그랬습니다. 일종의 고자질인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덮어야 하는데 왜 아버지께 고자질했을까? 우리는 요셉이 남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은 비겁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디발 집에서 일하고 자기의 순교를 지키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때에 요셉은 절대로 고자질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그냥 과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은 잔인하게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으며 가축과 재산을 약탈했던 그러한 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성에 했던 짓은 그 연장선으로 이 형들이 또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죄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었고 민감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회계일을 맡았을 때 철저하게 정직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수많은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재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인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알았다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정직성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정직하면 분명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했는 것을 볼 때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요?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다가오면 정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수록 정직해야지 결국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의 일랜드 박성수 장로, IMF 터져서 회사들이 다 망하고 있을 때 자기 회사도 이제는 부도 위기에서 건질 수 없을 때 외국 투자가들을 한국의 그 싼값으로 빚 사업체를 투자하기 위해서 수입을 위기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사냥할 때에 그럴 때 이 일랜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들었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체를 당신이 택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수익성을 일으키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서 들여다봤는데 다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보고했는 것은 아주 손해를 보는 것을 만들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체는 실제로 돈을 법니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일랜드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투자했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동안 유혹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중장부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끝까지 지켰을 때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딴 사람들은 파산했을 때 자기는 오히려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순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결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정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불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17세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직성입니다. 교회 회복이 무엇이에요?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크리스천이 정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고 정직하고 바로 살면 전도는 절로 되어 있게 되는 것이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치과 의사는 이를 치료하기 전에 자기 이빨부터 아주 진열이 잘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빨이 엉성하고 덤성덤성하면 치과 의사는 기분이 나빠요. 미장원에 미용하시는 분들도 자기 몸부터 이쁘게 해야 돼요. 옷 만드는 사람은 자기 온몸의 모습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머리 약 파는 사람이 머리가 대머리면 절대로 약이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또한 눈빛, 옷차림, 말씨를 의식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오험에 가지 않으면 복음 전거가 쉽지를 않는 것이요, 정직이 요셉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위기는 뭐냐?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교단 총회장,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할 것 없이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거짓말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누가 담배 피우거나 술 먹는다 그런 것 같으면 굉장히 죄를 생각해요. 죄인이라 생각해. 거짓말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술, 담배나 이런 문제는 신앙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예요. 거짓말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해를 줄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 불신을 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말대로 술, 담배가 하루살이라면 거짓말은 낙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는 정직을 추구해야 돼요. 정직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당신들이 가장 추라스 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1위 82% 추라스 단다가 나오는 게 첫 번째 간호사로 나왔어요. 두 번째가 약사 70%,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의사, 군 장관, 군 장교, 경찰관, 성직자가 7번째인데 47% 추라스 단대. 판사가 46%, 20위로 나와 있는데 18위 제일 마지막 쪽에 18위에 속해진 사람을 보니까 자동차 영업사원 제일 못 믿겠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 8%. 미국도 국회의원 못 믿겠다는가 봐요. 아마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도 그런가 봐요. 제일 마지막이 로비스트 6%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직에는 완벽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직과 우리 자녀들의 정직과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시대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분명히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셉은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17세 때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은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요, 개꿈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은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이요, 꿈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3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처음 꿈을 꾸었을 때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는 걸 알았을까요? 절대로 아닌 것이요.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고 계획이었고 비밀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아는 것이요. 요셉의 꿈은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꿈은 계시인 동시에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좋은 꿈을 꿨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나쁜 꿈일 때는 그런 꿈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자기의 한평생 엄청난 시련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요. 우리가 지금 비전 센터를 짓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해 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실제적인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들릴 때 있고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꾸지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꿈으로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줄 때가 있고, 그 꿈이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이사 들어오고 2002년도 이사 들어왔는데 2003년인가 이 정도 1년 정도 지나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사해야 된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바깥에 땅을 사는 것부터 해서 옮길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무나 선명한 꿈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것이 제가 바깥에 외부에 다니다가 선교지에 갔든지 외부에 다니다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데다가 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저희 아내가 보이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던 게, 첫 번째 물었던 것이 뭐냐면은 정축이 됐구나. 근데 우리가 3,000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희 교회는 3,000명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3,000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3,000명이 됐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 가서, 그리고 새로 지었는 성전이 안에 새로 지어졌어요. 마호가니로 둘러져 있고 너무나 창문으로 아름답게 되는데 위로부터 햇빛이 비치는데 쫙 강대상으로 비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사가 나갈 찬스도 있고 계속적으로 딜을 해도 계속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나이가 돼서 이제 나는 은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기 짓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서 정축되게 했으니까 이거 짓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것이 틈타서 어렵게 합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도 악한 것들이 틈타서 짓는 거 16년 동안 늦어졌던 거예요. 오랫동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악한 것들이 틈타게 돼서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해야 되지만, 이루어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요. 어린 나이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의미를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결국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계획은 단번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 단번에 알 수 없습니다. 내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재주로 자기의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된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 욕망의 한계를 긋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게 되면은 결국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를 이끌고 지방에 사냥을 갔다가 너무나 지혜롭게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목동을 만나게 돼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요. 맡겨준 일에 마침내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왕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봤던 신하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목동을 잇던 자가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의 비리를 캐낼까 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일을 신중히 하고 허물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끔 왕궁 꼭대기에 있는 작은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고 열쇠는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할 때에 이 창고 안에는 분명히 왕이 맡겨있는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걸 빼내서 자기가 숨기고 넣었을 것이라. 그래서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왕이여, 분명히 저기는 자기만 키를 가지고 있고 들랑거리는데 사람들 이야기하기에 보물을 빼돌렸다고 하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소서. 워낙 신하들의 요구가 심하니까 왕이 집사장의 열쇠를 빼앗아서 그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실제로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다른 것은 없고 낡은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클랩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집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왜 이 보잘것없는 누더기와 다 떨어진 장화를 보물처럼 감추고 있는가?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가진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부족한 과거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내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집사장을 더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늘 겸손하고 성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 은혜를 잊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삶에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미국 올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왔는데 정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옛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초심을 우리 삶에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냐?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꿈을 가진 사람 중에 특징이 무엇이요? 순종입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니라.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형들이 가서 남자들 다 죽였던 장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것이에요. 말이 많고 변명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 모두 다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순종이고, 이거 속성인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팔아버렸던 가장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형들의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 반가운 것보다는 시기와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라 부르면서 곡식단이 11단이 이 요셉의 단에다 절했고, 그리고 또한 태양과 달과 그리고 다른 11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절했던 것이요. 그렇다면 자기들 전부 다가 요셉을 섬긴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런 것이요. 그래,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여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다가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왔는 것이 뭐예요? 질투였었습니다. 왜 요셉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 머리 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택하셨어요. 그를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1아들이 복을 받게 하셨던 것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욕망에 묶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권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지난 금요일 날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맨이 76세로 죽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나이 45세 때 두 번째 헤비급 챔피언을 했던 기록적인 사람, 그리고 목사로서 있던 사람, 은혜 받고 목사가 됐던 사람, 그리고 나서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목사로 돌아가서 챔피언이 됐던 사람, 그리고 은퇴하고 다시 목사로 있던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간증했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푸에토리코에서 지미 영이라는 사람과 시합하고 나서 12라운드까지 하고 자기는 분명히 이기는 게임이라 했는데 판정패를 내버렸습니다. 드레싱룸에서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원망불평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나는 아직 명성이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좋은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고 내가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니까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두렵습니다. 그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왜 죽음이 두렵냐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었대요. 그냥 일반 모든 신들을 믿는다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에게 대화를 하는 곳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증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도 명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면서 기부도 많이 했고 캔서 소사이어티나 이런 데도 자기 기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때에
나는 더 많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you.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너를 원한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원해. 너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시합할 때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온 손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환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변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오직 청지기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것인 것이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딸 때가 되어 종을 보내가 색을 매라 하니까 농부들이 종을 두들겨 펴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들어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설마 내 아들까지 박대하겠냐 했는데 농부들은 그가 상속자라는 걸 알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가 오신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이요.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 돈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가져가면 다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갔어도 보니까 헌금을 굉장히 또 많이 하셨어. 성교나 이런데, 아니 그래 사업도 이런데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겪어봤어요. 물질은 훅 벌어버리면 없어져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닌 것이요. 신앙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우리 것으로 생각해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대로 살게 되면 실패하게 되니까 남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선뜻 내 삶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 내 인생이 성공할 거라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산다고 하면 내가 더 죄에 빠지지 더 잘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느냐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신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함을 통해 바로 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심을 통해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만약 헌금 시간에 집문서를 내놔라 하면은 고분고분하게 내놓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다들 저 목사가 저놈 도둑놈 같구나. 욕을 하면서 입에 거품을 내고 달라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요? 집문서 다 내놔라는 거예요. 예금 통장 다 내놔라는 것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 많아요. 교인들은 목사가 설교만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이라도 자기 생활, 사생활에 뛰어든다는 느낌이 들면은 안면 몰수하고 원수로 바뀐대요. 당신은 설교만 하고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해 직성이 풀리는 것이요. 내가 낳았다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이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내가 키워서 결혼시켜 놓았더니만 배우자밖에 모르고 부모들한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그때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신경을 많이 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도 사실 마찬가지랍니다. 부부가 천국 가서 계속 팔짱 끼고 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친구같이 살지만 천국 가면 우리 신랑은 모두 다가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배우자도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준 사람인 것이요. 돈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이고 직책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요. 이걸 인정 못하는 것이 무엇이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죄성이 무엇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거, 내 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걸 아니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없이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점점 알다 보면은 자신을 휘잡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안개가 그치듯이 하나님의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 주권하여 인든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 삶에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이해가 됩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바꾸거나 취소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록할 때에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요셉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들도, 그리고 보디발도, 그의 아내도, 떡 굽는 관원도, 그리고 어떤 술 맡은 관원도, 애굽 왕도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역사의 축은 그들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직이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정말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100배의 복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 않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올수록 우리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꿈꾸는 자는 때를 맞춰서 반드시 꿈꾸는 자에게는 기회가 올 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